지난달에 그 사적인 자리에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사담을 나누면서 요즘에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생겨난 이러한 불황입니다마는 이 불황에서 헤어나올 기미가 보이지를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보면 산다는 것이 결코 녹록하지 않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살림살이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11조를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11조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 상당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졌고 또 벌이가 그만큼 떨어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 집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의 예로 옛날에는 점포를 문을 닫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가게를 팔고 나갔는데 요즘에는 가게를 팔려고 해도 사는 사람이 없어서 가게를 그냥 문을 팔지도 못하고 닫아야 하는 이러한 형편이 요즘 우리 형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상이 되어가지고 이 아픈데도 아픈 줄도 모르고 이 만성이 되어버린 환자처럼 이 불황 속에서 이 어려움이 너무나 짙다 보니까 정말 아무런 생각도 의식도 없이 그냥 그 속에서 버티기를 해야만 하는 이러한 삶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주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꿈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꿈들이 사라진 지 오래가 된 것 같습니다. 현실의 무게를 버티기도 힘들고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역이민을 가는 이러한 사람들도 상당수 생겨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애굽에 생겨났던 그 아주 힘든 기근, 흉년 속에서 요셉이 그 어려운 경제 난국을 극복해가는 이야기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이 묵상하고 있으면 마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 같은 꼭 우리들을 위해서 써놓은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요셉이 애굽에서 풍년 때에 모았던 이러한 양식을 무상으로 나누어 주어서 그 어려운 때를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오늘 아까 읽은 우리들의 말씀에 보니까 풍년 때, 7년의 풍년 때 이렇게 거두어들였던 양식을 그냥 먹을 것이 없다고 사는 것이 힘들다고 그래서 다 그냥 공짜로 나누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아까 읽은 말씀에 처음에는 돈 받고 팔고 돈이 다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토지 내놓으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무어 내놓으라고 그러고 뭐 내놓으라고 그러고 이래서 사람들이 완전히 그 어려움 속에서 그저 자기의 생명을 구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만 하는 이러한 상태로 그 난국을 이겨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혹하리라 많지. 정말 이러한 일을 당하는 애굽인들이 너무나 불쌍하게 보일 만큼 거의 노예처럼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아주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어려움을 이겨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임했던 그 경제적 난국은 애굽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애굽의 주변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
가나안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이 함께 겪었던 이러한 어려움이었기에 이 요셉은 그 어려운 난국을 어떻게 하면 온 세계인들로 하여금 이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남을까에 대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함께 담보하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이러한 가혹한 전략을 통해서 그들이 그 난국을 해결해내고 이겨내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여기 말씀을 정리해 보면 공짜로 곡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돈 받고 돈 없으면 가축 내라 그러고 가축이 떨어지면 땅을 팔게 하고 땅이 떨어지면 땅도 없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먹을 것을 사라고 이렇게까지 몰아붙이고요. 그리고 종이 된 유대인들을 막 강제 이주를 시켜가지고 다른 곳에서 노역을 하게 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 난국을 해결해 가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을 우리들이 살펴보게 됩니다. 이렇게 가혹하리라 만큼 은혜와 자비라고는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요셉의 그 무서운 이 경제 정책, 이 요셉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 오늘 이러한 어려움 속에 봉착한 이 세계인들을 향해서 요셉은 왜 이렇게 무서운 이 가혹한 이러한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적인 불황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이 이 속에서 함께 배우고 실천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요셉에게는요, 풍년의 때에 거두어들였던 많은 양식이 있었습니다. 7년의 대풍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이 요셉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양식을 사들였습니다. 그 많은 양식들을 조금씩 나누어 주어서 그 시대를 연명하게 했으면 될 텐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오늘 요셉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너무나 막 무서운 아주 가혹한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양식을 사도록 이렇게 만들었고, 결국 그 정책을 통해서 오늘 이 나라를 유지하고 또 사람들을 생명을 구명하는 이러한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요셉의 경제 정책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13절과 14절에 보면은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해졌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거두어 드리고 그 돈으로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근에 있는 백성들이 요셉에게서 양식을 공짜로 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다 돈 주고 사게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까도 나누었습니다마는 돈이 다 떨어지면 짐승을 가져와서 가축을 주고 곡식을 사게 만들고, 가축이 다 떨어지게 되면 자기 땅, 토지를 내놓고 팔게 하고, 땅도 없으면 몸이라도 팔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진짜 무섭습니다. 너무나 가혹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요셉은 유대인들에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무언가 분명하게 경고하고 싶은, 아니 그들의 의식을 새롭게 하고 그 의식을 개혁하려고 하는 이러한 의지를 담아서 오늘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이 가지고 행했던 그 경제 정책 가운데서 우리가 봐야 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이 요셉이 애굽인들에게 지금 알게 하려고 하고 그들이 오늘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가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에 가져야 하는 마음의 각오, 그들이 가져야 되는 생각의 기초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왜 요셉은 이렇게 무서우리라 많지 악착같게 사람들에게서 돈을 막 이렇게 빼앗아가는 것처럼 거의 강도처럼 보일 만큼 무서운 이러한 정책을 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애굽인들이 지난 7년을 지나는 동안에 너무너무 해이해져 있었습니다. 뭐냐면 풍년이 있었거든요. 애굽에 대풍년이 있어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넘쳐났습니다. 그동안에 사람들은 흥청망청 그 풍족한 가운데서 아주 여유로운 이러한 생활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허랑방탕한 이러한 삶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요셉은 어려운 기근의 때를 맞아서 사람들에게 정신 상태를 개조하려고 하는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지요. 지금은 우리가 흥청망청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될 때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피부에 와 닿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 돈이 있어서 있는 돈을 가지고 양식을 살 때에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혹독하고 그 문제가 그렇게까지 심각한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땅 팔아야 되고 땅을 팔아도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몸을 종으로 팔아야 되는 이러한 시간까지 되어서는 이 문제가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못할 일이 없구나 하는 이러한 생각을 이 애굽인들이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풍년의 때에 그들이 너무나 삶을 여유롭게 풍요롭게 그들이 허랑방탕하면서 이렇게 살아서 그들의 삶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규모를 줄여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스스로를 통제하고 스스로를 줄여야만 이 난국을 헤쳐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많은 애굽인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노예 신분으로 전락을 하는 이러한 일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지난 7년 동안 잘 나가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종의 신세로 전락을 해버렸으니 그 삶의 변화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도 정말 감당하기 힘들 만큼 어려운 이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강조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러한 삶의 방법,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들의 어떤 의식, 자존감, 체면 이런 거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늘 현실에 맞춰가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흉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을 조금 더 포기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건 애굽인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습성이 다 그렇습니다. 살림을 이렇게 불리는 건 쉽지만 불려진 살림을 줄이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누리던 것들, 좋았던 것들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요셉은 이 애굽인들을 향해서 아주 혹독한 이 정책을 펴서 자기네들 스스로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자기 스스로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이 난국에 살아남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 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다 돌아갔으니 이제 주께 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아니했고 이제는 남은 것은 우리의 땅과 우리의 몸뚱아리 뿐입니다.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뭡니까? 이제는 더 주려고 해도 더 내려고 해도 이제 낼 게 없습니다라고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투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 바쳐서 이제 바칠 거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언제나
잘 나갈 때든지 아니면 우리가 삶이 힘들어질 때든지 상관없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항상 통하고 항상 지켜야 하는 아주 근본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이러한 경제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원칙을 무시합니다. 못 벌었어도 못 가졌어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규모는 유지하고 살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 마음 속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의식, 또 이 사회 속에서의 어떤 경쟁의식 같은 것들이 그 속에 다분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 나와 수준이 비슷했던 사람, 내 친구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뭘 가졌으면 나도 가져야 되고 누군가가 무엇을 샀으면 나도 사야 된다는 것이죠. 옆집에 치얼수 아빠네 집에 냉장고를 새로 들였으면 나도 냉장고를 새로 들여야 된다는 이러한 이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보통 생각입니다. 이것을 체면으로, 이것을 자존심으로 생각을 하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한 자존심, 그러한 체면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과 수입에 맞추어서 규모 있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제 어려움이 닥쳐지고 미래가 불안해지니까 자기네 집에 가지고 있었던 돈을 숨기고 가축을 숨기고 땅을 숨기고 하면서 나라가 먹여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건 어떻게 해서라도 숨겨서 정말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써야 되고, 생겨난 이러한 어려움은 딴 사람들의 것을 동원해서 이 난국을 해결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얄팍한 생각을 이 애굽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애굽 사람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삶의 어려움이 닥쳐지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기의 군사를 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유지해 가려고 하는 이러한 삶의 이 구조를, 생각들을 갖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것을 줄이고 자기의 것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삶의 방법을 바꾸고 자기의 삶의 규모를 바꾸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규모는 그대로 두고 모자란 것들을 다른 소스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이러한 얄팍한 머리 굴리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동원하는 것이 뭐냐면 빚입니다. 빚. 남한테 가서 돈을 빌리는 것이죠. 별로 빌릴 데가 없는 사람은 크레딧 카드를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러나 저러나 방법은 같은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유지하면서 살기 힘들다, 어렵다, 나는 없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땅 내고 가축 내고 없으면 몸이라도 팔라는 것입니다. 결국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으면 거의 죽으라는 형식이에요. 이 말의 가장 핵심적인 이러한 내용은 뭐냐면 네가 네 스스로 네 삶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라 의지하지 말고 다른 도움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네 스스로 네 삶을 책임지고 살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 그 애굽 나라에 임하여 있는 이러한 흉년은 이미 예고된 것이고, 요셉은 이미 7년 동안의 풍년 동안에 자기가 해야 될 일과, 그리고 7년의 흉년 동안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이미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7년의 대흉년이 끝나게 되면, 그 정해진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정상적인 삶의 궤도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게 될 것을 이미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월이 좋아지고 아무리 정상적인 삶이 후에 온다고 하더라도 그 때를 견디지 못하고 그때 굶어 죽어버리면 그 좋은 날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때를 어떻게 해서라도 잘 견디고 지나는 이러한 삶의 태도,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정말 종살이를 해서라도 오늘 그 어려운 때를 지나고 그 때를 저희들이 잘 살아가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지나야만, 그 약속한 7년의 대흉년이 지나가야만 그 다음에 삶이 좀 풀어질 것이고 그들의 삶에도 볕들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것이 빡빡합니다. 힘들지요.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들이 경계해야 되는 것은 오늘 내 스스로의 능력과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내 수입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이러한 계획과 이러한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코 내 삶의 어떤 그 여유로운 이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의 주머니를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빚잔치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에게 조금 빌리고 저 사람에게 조금 빌리고 여기에서 빌려서 저 돈 맞고 저 돈 계속 빌려가지고 여기 맞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얕은 수법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빚으로 인생을 살아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빚을 질 정도로 내 생활의 규모가 약해졌다고 하면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은 더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만 늘려가는 이러한 삶으로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이러한 해결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 길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내 삶의 분수를 알고 이 절제를 통해서 삶을 규모 있게 살아가는 이러한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고백한 것처럼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이러한 삶의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풍년의 때를 살게 하실 때 우리가 여유롭게 사는 거 문제 없습니다만 오늘 우리들이 흉년을 지나갈 때는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야 할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방법에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주었던 아주 중요한 이러한 교훈 가운데 너희들은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 이러한 교훈이 있습니다. 넓은 길, 곧 쉬운 길. 왜 그게 넓은 길이냐면 찾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넓은 길이고, 찾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그 길이 넓고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끝에 보면 그 넓은 길은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하는 길이냐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길을 찾을 때는 쉬웠고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종국에는 뭐가 있어요? 멸망이 있어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끝을 알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좁은 길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좁은 길은 왜 좁은 길입니까? 찾는 이가 적어요. 왜 찾아온 사람들이 찾아오지를 않습니까? 그 길을 가는 것이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 길이 좁아요. 아주 협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왜? 넓고 편한 길로 놔두고 누가 그 좁고 힘든 길로 가려고 하느냐 하는 그것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좁은 길을 택해서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멸망을 당하는 그 길이 매우 쉬워 보이고 매우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매력적인 길로 보일지 모릅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그 길을 찾아서 걸었다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절단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생명의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좁은 길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구별된 길, 이 구도자의 길이 있습니다. 그 구도자의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에요. 여기에는 많은 절제와 많은 근신이 필요한 곳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다 하면서 우리들이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영적인 군살 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 오늘 우리들의 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본에 도움이 안 되는, 별로 필요 없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우리들이 절제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양손에 떡을 들고 주님을 쫓아갈 수는 없는 노릇인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삶의 양식과 태도가 중요한 것처럼 오늘 십자가의 길에 있어서도 그 삶의 태도와 우리들이 붙들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우리들이 편하고 세상에서 우리들이 잘 나가고 세상에서 우리들이 환영받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들이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움켜쥐고 그리고 주님을 쫓아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도리어 이 불황을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삶의 태도, 오늘 우리들이 지켜가야 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끓이고 어떻게 해서라도 붙들고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도리어 어렵기 때문에, 도리어 힘들기 때문에 이 힘들어진 세상을 향해서 나의 것을 내놓고 함께 나누는, 세상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의 길인 것입니다. 요셉이 풍년의 때에 많은 것을 모아서 흉년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죽어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들을 다 풀고 내놓았던 것처럼 오늘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을 위해서 어려움 속에 오늘 나의 것을 함께 나누고 풀어내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는 세상에 있는 이 재물을 팔아서 오늘 영혼을 사는 이러한 귀한 일을 우리들이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없을진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지극히 거룩한 것들을 우리들이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과감하게 팔아내는 이러한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이러한 기회로 삼으시는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은, 이 고난을 잘 이기는 것은 곧 성도의 지혜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이러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도로 떠나가기 전에 우리가 고난에는 뜻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고난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었지요. 성도에게 주시는
이 고난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위장된 선물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은 결국 우리 성도들을 이롭게 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연단을 통해서 성화에 이르게 하든지, 아니면 오늘 정말 내가 아무것도 잘못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당하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영화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당하는 모든 고난들은 결국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금처럼 빛나는 이러한 믿음으로 바꾸어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의 불황 속에서 그 불황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헤매고 거기에서 정말 불황 때문에 믿음도 팔아먹고 이 살림살이의 어려움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죄짓고 파멸하는 이러한 자리에 빠지는 것보다는,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서 이 세상살이, 이 불황 속에서 우리의 경제생활에 큰 의미가 없고 여기에서 우리들이 찾을 것이 없다고 하면, 도리어 정말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이 영혼의 보화를 캐내고 오늘 영적인 축복을 통해서 이 육체의 고난을 이겨가는 이러한 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데는 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 어려움의 때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법을 배워간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그 어려움, 이 불황의 때가 결코 손해만의 때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물질적으로 잘 나갈 때는 대부분 성도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성도들의 신앙이 전부 다 침체되었던 것을, 타락되었던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는 것이 힘들어지고 이 삶이 고달파질 때에 사람들은 그때에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을 더욱더 곤고히 붙들고 신앙 안에 큰 성숙을 가져왔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닥쳐져 있는 이러한 경제적 불황이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 이러한 때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부흥되어야 되는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 앞으로 부르시는 이러한 기회라고 우리들의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성도로서 가져야 할 마땅한 이러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져서 그 불안 가운데서 허덕이면서 어찌 살까 이거 가지고 헤매는 우리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만이라도 아버지 앞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이러한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 성도들을 성숙시키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이러한 길이 되었던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불황의 세대 가운데에서 세상의 마음을 두고 아둥바둥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분리해내고 도리어 우리의 온 마음을 주께 드리며 오늘 우리의 신앙의 진보와 믿음의 풍성함을 위해서 정말 세상적으로는 우리들의 흉년을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풍년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복된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불황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불황의 때가 지나고 나면 또 풍성한 때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 때를 잘 이기고 지켜갈 수 있는 이러한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오늘 우리들은 그 삶의 지혜를 하나님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오늘의 현실을 이기고 오늘도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의 쓸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붙들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며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더욱더 정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